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서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정죄되어서 경멸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이 세리와 죄인들을 또 찾으시고 부르시며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죽음을 벗어나 부활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은요, 요한의 제자들과 또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왜 금식을 하는지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들이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는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 금식하는 게 지극히 일반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할 정도라면 이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때 당시 이 사람들 왜 금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금식에 대한 규례가 처음 나오고 있는 곳이 레위기 16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처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는 속죄일에 하루 종일 금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속죄일에 금식하라.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요, 이 다윗 역시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깊은 참회의 발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이 이후에 조금씩 변형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또는 이 불임절 이런 날들을 기념하면서 금식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약 시대에는 금식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속죄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우리들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오늘 문제 삼고 있는 이 내용처럼 이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경건을 드러낼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이상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금식의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의 경건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예수님의 경건성까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해명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대신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혼인집의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요, 신부의 집입니다. 신부의 집. 신부의 집에 신랑이 온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 하반절 말씀에 보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함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엑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렇게 가지다, 붙들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는 혼인집에 있는 사람들이 신랑을 붙잡고 잠시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쁨, 굉장히 큰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인집에 있는 그 누구라도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금식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금식을 가르치시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금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쁨도 잠시,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며 그날에는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빼앗기다라고 하는 단어, 이 아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의 아포라고 하는 단어와 이렇게 들어 올리다라는 아이로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운데서 이렇게 콕 집어서 들어 올리는 것, 이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대상을 딱 들어 올리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신랑이 들어 올려질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들어 올려진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금식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빼앗기는 날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빼앗기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사람들의 죄라고 일반화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식이 신앙의 중심일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이 바로 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금식에 대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서요, 낡은 옷, 낡은 부대, 여기서 이 낡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헬라어 원문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배, 새 포도주, 이거는 각각 다른 특성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배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도 세탁되지 않은 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탁을 할 경우에 확 줄어드는 특성, 그 특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도 갓 만들어진 포도주,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발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제 막 발효가 시작되는 그 포도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것은요, 이 두 가지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과는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옛 것과 새 것을 적절히 융합시킬 수 없으며 새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져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런 새 부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새 부대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구원의 완성을 기쁨으로 대망하는 삶, 그것을 새 부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구원의 완성을 대망하는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